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 가지고는 바닥에다가 던져가지고 깼어요. 그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쓰셨으면 뭘로 만들어야 돼요? 돌이 아니라 철로 만들어서 안 깨지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돌파는 깨졌어요. 왜 그랬냐면 언약, 즉 약속은 깨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그 후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자 뭐예요? 같은 걸로 아니라 뭐죠? 같이 다듬어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와. 똑같은 거 너가 깼으니까 너가 똑같은 걸 가져와. 이게 아니라 뭐죠? 할 수만 있으면 똑같지만 안 똑같도 돼. 안 똑같도 돼. 조금 달라도 괜찮아.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비슷한 것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와 똑같지 않으면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똑같지 않으면 이거 아닌데 그래요. 그러나 비슷하게 하나님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돌파는 유명한 이 구약의 신학자가 또 그런 말을 하셨는데요. 이 돌파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세는 이 돌판을 특별한 돌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돌로 가지고 잘 다듬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론은 사람들에게 다 가져오라 해서 정교하게 새겼어요. 거기를 우상을. 그리고 이게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만 가지고 왔어요? 돌판만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거기 새기는 건 누가 새겼어요? 하나님이 새겼다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돌판이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어지는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판만 갖다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돌판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리면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나의 돌판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정교하게 되게 내가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했고가 아니라 그냥 다만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제가 여기 무릎 꿇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정말 도구로서 제가 저 조기 은퇴 안 할 거예요. 조기 은퇴 안 할 거예요. 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퇴하는 그날까지 저 하나님 나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라고 하는 돌판을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거기다 새겨 주십시오.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라는 돌판을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주께서 하나씩 써내려 갈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게 뭐죠?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들, 그 다음에 함께했던 체험적인 사건들. 좀 되돌아봐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 했냐면 신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신비, 즉 내 마음 속에 있는 돌에 새기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돌판을 가지고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했는데 우리가 여기 제가 일반적인 두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십계명하면은 판이 두 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에서 보통은 그래요. 하나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쓰셨고 또 하나는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쓰셨다. 그래서 두 돌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두 돌판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A라는 사람과 고대에서는 A라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우리 계약서 있죠, 계약서. 한 장만 써요, 두 장 써요? 두 장 써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거기다 간지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두 장을 쓴다고. 그래서
너 갖고 내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모세가 그러면 돌판을 하나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요. 하나는 1계명에서부터 몇 계명까지? 4계명. 그 다음에 원래는 천주교의 저기는요 1계명이 없어요. 그 저기에는 또 70인령에 보면은 또 좀 달라요.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쪽 판. 그러면 하나님은 뭘 가졌어? 하나님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개를 하나에다 다 쓰신 거야. 근데 그런 주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개 주장인데 저는 이 주장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근거에서 이쪽 쪽에 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네가 보관해라. 네가 보관해라. 그 모세한테 줬더니 이게 하나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고 하나는 누구 거예요?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2장 썼는데 이제 그쪽 한 사람은 가져갔어요. 내 거를 딱 갖고 있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확 찢었어. 그래서 계약 파괴돼요? 아니죠. 왜요? 상대가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둘이 가져와서 찢었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던진 거는 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뭐가 파괴된 거예요? 계약이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깼으면 파괴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두 개 다 깬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는 누구 거? 자기 거. 하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두 돌판에다가 새겼던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림, 예수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처음 갔는데 막 돌아다녀. 왜 돌아다니거든? 예수님 찾으러 다녀. 왜?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은 수염난 분이 안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뭐 수염이고 검정하고요 막 머리 긴 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 찾으러 다닐 것 같아. 왜? 우리 뭘 봤기 때문에? 그림 봤잖아, 그림. 근데 그런 분한테 그럴 거예요. 예수님 몇 년 살았는데 수염이 하얗다 그러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도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제 속으로 그런 거예요. 저거 아닌데. 두 개를 똑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두 개를 똑같이 써서 하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는 내 것. 아니 우리 계약서 그렇게 쓰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야 다 깨버렸으니 이제 그 언약이 그 계약서가 된 거 이제 다 없어져 버렸으니 계약서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서 가져와 다시 쓰자. 이게 오늘 34장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는 절대로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어디 갔어? 근데 오늘 분명하게 돌판을 몇 개 만들으래요? 2개. 제가 지난번에 이 출애굽기 이거 강의하면서 저도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몇몇의 학자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제대로 아는 목사들 별로 없고, 근데 정확하게 구약학자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불안은 믿지 마 그냥. 근데 저는 복음주의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목사입니다. 몇 개라고요? 2개요. 2개요. 하나는 누구 거? 하나님의 것. 하나는 내 거. 이거 분명히 하고 가셔야 돼요. 아멘요. 예. 자, 그러면서 이 돌판을 이제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쓰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는 돌판,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모세가 지금 만들고 올라간 것이 처음엔 거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왜? 만약에 똑같았으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이 진품하고 가품하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절하려고 할 때 옆에서 꾹 찍는 거예요. 야, 이거 가품이야. 그러면 절을 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만 가져오면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야구 선수들 평생을 방망이를 휘둘려도 10번 치면 몇 번 치면 잘 친 거예요? 3번 치면 엄청 잘 친 거라겠죠.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살아도 한 번만 성공해도 잘한 거예요. 한 번만 성공해도. 여러분, 한 번만 성공해도요, 하나님 이뻐 봐주시겠대요. 오늘 한 번만 성공합시다. 예. 다 100% 성공한다면 큰일 나요. 성공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에 쓰시기 전에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줘요. 6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신이야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거기 보면 자비롭고, 그다음 뭐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몇 가지예요?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하나님의 얼굴. 자, 이거를 켜줘 봐요. 우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락함입니다. 이게 자비라는 뜻은 꺼줘야 될 것 같아. 자비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죠.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라함에서 왔어요. 국률. 뭐라 그랬죠? 엄마의 뭐죠? 자궁.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사랑의 절정은요, 내가 너를 하늘만큼 딸만큼 사랑해, 그거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가 뱃속에 누구를 넣은 것처럼, 아이를 넣을 때처럼 그 엄마의 사랑이 아이에게 전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엄마의 그 애틋한 그 사랑에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미쳐. 절대 못 미쳐요. 엄마의 그 사랑은 라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품는 사랑. 엄마의 그 품는 사랑, 불쌍히 여김, 그게 라쿰, 그래서 라함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궁에다가 우리를 집어넣고요. 10개월 동안 아이를 자궁 안에 넣어놓고 엄마가 마음대로 행동해야 못해요? 절대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왜요? 누구 때문에? 애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당신의 자궁에 우리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6절로 그냥 끝낼게요. 더 멀리 안 갈게요. 6절 두 번째는 뭐죠? 은혜예요. 이건 한눈이 한눈. 참 우리가 외우기도 쉬워요. 두 눈이 아니라 한눈이 한눈.
뭐라고요? 한눈. 이게 쉽게 외우라고요. 한눈. 이 한눈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돼? 봉신계약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없는 사랑인데요. 이것도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나라가 A 나라, B 나라, C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막 반항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항하는 사람도 어렵게 점령했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에 그 점령하기 위해서 공신을 세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공신을 세웠는데 딱 세우고 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 이렇게 그 나라를 잘 다스려요. 또 이렇게 잘해. 그러면서 왕을 잘 섬겨. 그럼 왕이 딱 봤을 때 이뻐 안 이뻐?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쁘게 봐 계속. 걔가 조금 실수해도 이쁘게 보는 거예요. 봉신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하사품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사품을. 걔는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일이 자기는 몰랐어요. 그냥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자기 행동을 한 거야. 근데 왕이 한번 딱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계속 눈에도 안 아까워, 안 아파. 그러면서 왕이 계속적으로 잘하나 보다나 걔를 하사품을 내려주는 것. 이게 한눈이야, 한눈.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사품의 선물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비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와 은혜는 또 한 쌍이에요. 뭐냐면 자비는 자궁에다 넣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은혜는 뭐냐면 그 넣은 것을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돼요. 히브리어는 쌍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단어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내가 뭘 하나님께 했는데가 아니라 없어요, 우리는. 다만 누가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기도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이상하게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누가 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기도의 잔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잔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채워야 되는데 이 녀석이 안 채워. 채워야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안 채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채우라고. 예. 제가 이번에 나 이렇게 고생한 건 내 평생에 처음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꿇어앉히지 않으면 또 싸돌아다닐까 봐서 빨빨거려 어디를 돌아다닐까 봐 제가 생각해도 정말 물이 됐으네. 지난 목요일부터요. 지지난이죠. 바자회 앞에 놓고 저는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요. 꿈에도 바자회, 눈 떠도 바자회, 기도에도 바자회.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옛날처럼 좀 지나면 그때는 청년회가 또 많았고 청년회장이 제가 알아서 다 알아서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또 안 되고 또 교육자들이 알아서 다 해줬는데 또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사 하나 박는 것까지 다 신경 썼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불을 쓰니까 안전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목금토 주일까지 또 주일날 저녁에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너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그것도 감사한 게 마지막 날 하나님 꿇어앉히셨어요.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이요. 예.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노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려볼까 한번? 미안해요. 내가 자꾸 그 원어를 써서 어쩔 수 없는데 이건 에레크 아파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레크 아파임. 이게 뭐냐면 에레크는 길다는 뜻이에요. 길다. 자, 우리 여기 상징적인 게 있어요. 상징적인 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남자가 여자 얘기, 남자 얘기했고요. 남자애가 힘이 센 거를 이제 주로 이제 옛날에 그 코가 이렇게 크면은 저 사람 정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자의 엉덩이가 크면 죄송해요. 이건 저기 안 돼. 엉덩이가 크면 옛날 어른들 엉덩이가 크면 뭐예요? 얘기를 이게 상징적인 거였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레크란 뜻이 뭐냐면 길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길다. 뭐가 기냐면 이 아파임이라는 뜻은 코였고 코가 길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코가 길으신 분이야. 얼마나 기냐면 제가 볼 때는 수천 킬로 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화가 나면요 어떻게 해요? 막 그러잖아요. 이 콧김이 확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 만화 보면은 화나는 그 상징을 뭘로 표현해요? 콧김이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이게 보세요. 근데 코가 짧으면 콧김이 빨리 나오잖아요. 근데 코가 길어. 그럼 콧김이 빨리 나올까 안 나올까? 그 말이라니까 이게요. 이 양반들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건 의역해 놓은 거예요. 번역은 실제는 코가 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딱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 코가 기네 그러면 저 사람 마음이 넓구나, 화 잘 안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코가 길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에레크 아마이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 코가 엄청 길으신 분. 그러면 화를 쉽게 내는 분, 안 내는 분, 잘 안 내는 분. 큰일 났네. 몇 개였죠? 3개밖에 안 했는데 30분이네. 그만하죠.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자, 내일 할게요. 인자와 그다음에 신실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오늘도 내가 언약이 깨졌지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마시겠대요. 그냥 가져오래요. 다시 쓰자. 다시 재계약하자. 응? 다시 재계약하자. 여러분 아주 그런 거잖아요. 계약서 썼는데 지가 그냥 지 법대로 다 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또 써주겠대요. 다시 또 하시겠대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코가 긴 분이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비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